장가를 가니까 사모님을 앞두고 하니까 더 잘하네. 아주 막 저렇게 잘 안 했거든. 그런데 오늘은 막 엄청 하여튼 장가 가고 볼 일이요. 안 간 사람들 가보시죠. 참 좋아라. 장가 가면은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선입견이 참 무섭지 않아요. 이 선입견. 딱 보면 느낌이 딱 오는데 그 느낌이 참 좋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이제 나쁜 쪽으로 딱 이게 박히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비싼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막 얼굴에 여자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이야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우리는 얼굴 딱 한번 씻고 발 한번 닦고 머리 탈 털어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이고 진짜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놈 또 닦으니라고 또 혼나더만. 그럼 혼이라고 혼나고 참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해. 나 게을러서 나는 못 얻어서. 근데 참 여자분들 참 부지런하기도 하고 예도 많이 씁니다. 근데 뭔 예를 그렇게 많이 쓰요? 다 남 쫓아오는 것 아니요? 나이에 선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일이 없잖아요. 다 남 보기 좋아라고 남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내 선입견 나에 대한 이미지를 참 좋게 심으려고 단장하고 따듬고 안간 예를 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편에게 좋지 못하는 이 선입견을 갖게 해주면 참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예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견을 갖는 것도 참 좋지 않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다니엘이가 하는 말이거든요. 빌립이가 나단에게 전도하니까 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럼 아주 나사렛 그 쌍놈들 그 참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아주 정말 거들떠볼 그런 이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거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편견도 아주 많잖아요. 전라도 것들 그래 부르잖아요. 고개를 저버려요. 저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게 고정관념이 탁 틀에 박혀놓으면은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을 이게 터뜨리기가 진짜 안 돼요. 사람은 한번 딱 이게 입력이 돼버리면은 이게 참 고치기가 여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갖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으로 탁 틀이 바뀌었거나 선입견을 탁 갖고 있다거나 어떤 편견을 갖고 보면은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고 언제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것은 혹이라도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끄고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참 정말 그래요. 서로 간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 난리를 치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소속을 모르거든요. 그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가 어느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냥 좋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낳고 자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은 나를 코 올릴 때부터 봤어요. 내가 막 이부자리에다 오줌 싸는 것도 알고요. 내가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성질 내고 막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개화천선을 해갖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 돌아다닌다고요. 아이고 저것이 아이고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고향 여러분 참 고향 참 좋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아니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마옥간에서. 그건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 참 예수님이요. 진짜 용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정도로의 그런 아주 빈촌이고 깡촌이고 아주 참 선덕꾸러기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사렛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네 있게 안 하고 이제 막 갈릴리를 등지고 이런 여러 지방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수만의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 노인들까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환자들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기도받아서 나으려고 아무쪼록 막 눈이 불이 켜져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막 벌떼처럼 막 구름대처럼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암만 일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됐다성 싶었는가 보지. 이제 예수님도 천국을 다 가르쳐 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대개 보면은 고향회를 끝내는 이렇게 딱 언제 고향 갑니까? 여러분 언제 고향 가요? 예? 명절에 그죠? 명절에 가고 또 언제 가요? 뭐라고요? 그렇죠. 성공해서 권사님하고 나하고 쌤이 딱 통해. 성공해서 광내로 가는 거예요. 광내로. 제가 시골에 목회를 해보니까 광내로 있다면 와요. 까만 수영차 탁 타고 그래가지고 탁 노인당에다 100만 원 딱 주고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막걸리 한 더섬 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만합니다. 그러면 뉘 아들이 오늘 턱 썼다. 그러면요 동네가 쫙 소문이 나가지고 저 윗동네 아랫동네 할 거 싸고 와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낯이 납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 우리 자식도 좀 그렇게 좀 광 좀 내줬으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은 광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지 못하고 돈 많이 못 번 사람들은 고향에 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절대 고향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도 뭐 1000만 명이 움직인다 그래도 나는 안 가. 왜 안 가요? 내놓을 거리가 없으니까. 가봤댔자 장가가라고 시집가라고 돈 얼마 벌었냐고 어디 뭐 어쩌냐고 그러면 선 가지고 귀찮고 하여튼 그 행세를 못하니까 기죽어서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아예 고향을 발을 떼버리고 발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려. 언제를 기다려요? 에? 명절을 기다려. 그러면 자 광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깔 탁 해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광 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회를 노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 예수님도 막 사람이라 이제 자기가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을 갔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됐다 성 싣고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한번 또 광 한번 내야 쓰겠다 그랬는가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고향에를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시 예수님은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쳤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했어요?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런 것만 했거든. 그랬는데 역시 고향에 가면은 여러분 고향에 가면 뭐예요? 어디 고향에 가서 뭐 해요? 예? 뭐시라고라? 서경수 권사 뭐 하는다고? 고다리 친다고? 친구랑 논다고? 그러니까 뭐 고돌이도 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또 음식도 먹고 또 뭐 윷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향의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 또 착실과장들이 또 있잖아요. 작은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고숙님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동네방네 쓸고 다니는 사람, 아주 마당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또 어쩝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쩝니까? 고향이라고 하면은 퍼들어서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 잠만 실컷 자다가 잠 깨면 가세. 그리고 온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고향에 가서 좀 편히 쉬다가 잠 실컷 그동안 못한 거 잠이나 실컷 자고 가세요. 그리고 잠자고 눈 뜨면 가세요 하고 와본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고향에를 가요. 고향에를 가. 누구든 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향에 가가지고 한다는 것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늘 하던 식으로.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예수잖아 예수.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언제 글을 배웠대? 언제 글을 배웠냐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안다고 저러고 있대? 야, 뭐 신기하네. 참 놀랍네.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관심에 복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다만 뭔 말씀인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안 놓치고 그 한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한간애를 쓰고 길을 쭉 세워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뭘 봐? 저놈이죠.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예수 아니요?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옛날에 살았던 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던 그 상황.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아이고 찢어지게도 가난했어. 노년 그러니까 목수해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이상하고 희한하고 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와, 또 어떻게 저렇게 됐대? 여기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대? 와, 어떻게 저런데? 아니, 목수 아들 아니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곱이고 요셉이고 시몬 아니고 유다 아니요?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요? 저거? 언제 저걸 배웠대? 그러면서 메시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거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촌이 논을 사면 어째요? 예? 배가 아파.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의 자식이 출세해갖고 동네 와가지고 한턱을 거르게 쏘면서 아주 동네방네 쓸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쩝니까? 좋습니까? 또 잘한다 그래요? 은근슬쩍 어때요? 안 그러구나. 나만 그런 것 같네. 배가 실실 아파요. 배가 실실 아파. 진짜 그래요. 형제지간이지만은 내 새끼들은 취직도 못하고 내 새끼들은 지금 벨벨벨 그런데 큰 집 작은 집 애기들은 막 팡팡 잘 나가버려. 그러면 어째요? 예? 아프지. 어디가 그래도 아프니까. 배가 아프지. 그러면서 신경질이 나지.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참 미안해요.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박수 쳐주면서 아니 내 집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면 은근히 이상한 이놈의 마음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마음보가 나빠요. 그냥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 우리 형제가 아닌 우리 이웃이 잘 됐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면 남이 된 것보다 100배 1000배 잘 됐으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주 막 큰다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예수님만 아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왔지. 예수님 12제자들만 거느리고 왔겠어요? 막 난리가 났죠. 갈릴리 동네가 온통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가는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는데 안 가겠어요? 차나 타고 가버리면 모르는데 차도 없는데 다 같이 걸어 다니는데 뭐 오지 말라 해도 안 가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뿅 가갖고 막 예수님 말씀에 매료가 돼서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네, 자기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맹성맹성해갖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궁림 안에 어떻게 해서 내가 시비를 걸까, 어떻게 해서 골탕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잖아요. 참 실망했겠잖아요. 그래도 참 동네 가면은 진짜 고생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하시다고, 아유 우리 가문의 영광, 우리 동네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막 소도 잡고 말이요 돼지도 잡고 해서 크게 장만해서요 큰 잔치를 배설해야 돼. 그런데 배척을 해서 배척을 저 미친놈 저한테 저다 아주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고향 사람이 근다니까, 집안 사람이 근다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근다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근다니까. 못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어저께 절대로 우리 애들이 하지 말아야 했네 또.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나서 참 믿을만하다고 어쩐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야 믿을 건 없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누구라도 사람은 믿지 마라.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믿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요 정말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요. 아주 눈치가 8단이에요. 8단. 눈치로 먹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가 있어서 살아요. 다 눈치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방방방방 떠갖고 막 할렐루야 아멘인데 저기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골탕을 먹을까? 어떻게 시비를 걸어갖고 어떻게 혼쭐을 내서 쫓아버릴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옛날에 말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는 영국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여자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이렇게 자기 나라 이게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순시를 이렇게 나갔대요. 이제 수시로 그랬다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순시를 나갔어요. 이제 평민 복장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버려요. 여왕이 우산도 없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어쩝니까? 비는 피해야지요. 소낙비는 피하라겠다고. 피하는데 어디로 피해요? 1000m 피하죠. 그러니까 또 1000m 허름한 1000m로 가서 이제 피하다가 멈출까 했는데 안 멈춰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은 지체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000m 있던 그 집을 문을 두드려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내가 길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비를 만나서 여기 좀 있다가 좀 이렇게 비가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춘다고. 그러니 죄송하지만 쓰던 우산 하나 있으면 빌려달라고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러시느냐고. 아이고 100번이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은 참 그치 묻은가 봐요. 성가시가 귀찮아. 그냥 비 맞고 갈 일이지 뭐 남한테 일이라 니 주라 말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산 하나 갖고 왔는데, 비늘 우산, 찢어진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그런 우산을 어셔, 그리고는 주는 거야. 다 찢어지고 살때 부러지고 진짜로 허름하고 쓸 수 없는 그런 우산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비는 내리고 가기는 해야겠고, 그냥 그놈이라도 감지덕 줄 알고 받쳐들고 여왕이 궁궐로 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 장관을 불렀겠죠. 내가 어제 순실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그 집에 가져다 줘라 그랬대. 그리고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우산, 찢어진 우산, 검정 우산, 그놈 들고는 이제 갔어. 우리 여왕님께서 어제 잘 쓰셨다고 합니다. 감사하답니다. 그리고는 삐뚤어지고 찢어진 검정 우산을 딱 건네줬어. 그런데 그 집주인이 뭘 하겠게요? 어? 아이고, 큰 횡재를 놓쳤네 그랬대요. 큰 횡재를. 그때 한번 아이고 얼마나 추운데 고생한다고, 아이고 좀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라고, 아이고 들어와서 차라도 따뜻하게 마시고 가라고, 아니면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안 주고 좋은 이중 우산, 좋은 우산 건네주면서 했더라면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 아니요. 그러면 여왕이 감동을 받았으면 아드님이 어디 있어? 직장에 취직시켜 줄 것 아니요. 뭐가 필요하요? 돈을 내려줄 것 아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게 만보가 못돼 먹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진짜 나사렛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도 안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자청해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환자들 다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횡재한 거예요.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이 고향이랍시고 자청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문정박대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해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굴러온 복을 어쨌다고? 발로 차버린 격이야. 그러니까 이런 참 얼토당토하는, 이런 참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입견이에요. 그것이 편견이고 그것이 고정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고를 고쳐먹어야 돼. 이 정신을, 이 마음을, 이 만보를,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장 많이 칭찬해주고, 가장 많이 격려해주고,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가 있을 이유가 없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오신 예수님을 잘 받들어드렸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죠. 바울이가 전도를 하다가 멜리데 샘으로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멜리데 샘으로 밀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토인들이 살고 있어. 이 무태 사람들이 그 섬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야 잡아먹자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개죽음을 시켜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포블리오 추장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그 일행을요 잘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이.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잖아요. 이방인이 오면은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어쩌든 죽여버리고 어쩌든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니까 그들을 영접한다니까요. 그들을, 이방인들을.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격을 하죠. 와, 나 같은 한테. 그래서 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내쳐버리고 그를 쫓아버렸더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도 아마 죽었을 것이나 그 아버지도 평생 시름시름 앓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모셔서 영접을 하니까 그들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서 예수님을 왕따를 시키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어쩌라 해서 발을 탈탈 털고 나와버려야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붙더라 그래요. 사람이요,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나도 사람인지라 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양반이 거기에 한가하게 시간 빼앗길 일이 없어서 거기에 털고 일어나서 오시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편하고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견을 고정관념을 꺼트리지 못해서 있으면 나에게만 손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진짜 보배 중에 보배이신데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5개랍니다. 5개. 하나 따기도 힘든데 5개요. 그런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불쌍해서 그가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나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또인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살이라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병원을 이렇게 짓습니다. 병원을. 그런데 병원 유지비가 만만치 않죠. 또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진짜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자기 나라로 곡으로 잠시 들러요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쫙 나죠. 진짜 그 위대하신 슈바이처 박사가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그 토인들과 같이 지낸다.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상사고락을 한단다. 그러면서 그분의 정신을 막 이렇게 높이 치양하고 있는데 그 슈바이처가 고향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고향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나섭니다. 진짜 우리 동네 영광이고 축복이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어느 그 기차의 역으로 이제 당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지금 말로 프랑카드 걸고 막 군악대 끌고 가서 대환영식을 하려고 차비를 하고 갔어요. 좋은 차에는 뭐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슈바이처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1등 칸에서 나오리라 하고 1등 칸 앞에서 다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2등 칸에 계시는가? 그리고 2등 칸으로 다시 돌아갔어. 근데 2등 칸도 다 나가버렸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박사님이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기 끝에 마지막 3등 칸에서 허름한 노인 양반이 아주 털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수바이 쳐요. 사람들이 확 몰려갔죠. 박사님, 아니 박사님 왜 여기서 내리시는 거요? 하고 물으니까 박사님 뭐라 하겠게? 예, 4등 칸이 없어서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그랬대요. 나는 4등 칸이 있었으면 내가 4등 칸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고 5등 칸이 있었으면 5등 칸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늘상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정말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투신을 해서 그거를 갔는데 그것을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고 대환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에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도 후회할 때가 있고 참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진짜 말을 우리가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말을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오셨으면 진짜로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대환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핍박한 것이 뭐냐?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본 거예요. 과거에 공부도 못한 거, 빈차리, 가난한 촌뜨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만 보고 그냥 고지고대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했더라면 참 좋은데 과거에 들었던 거, 과거에 봤던 거 그것에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걸 고쳐야 되고 얼른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예수님을 쫓아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핍박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야 예수님 뭐 뻔하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됨이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게 별것 아닌데 꼭 그것이 걸림돌이고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그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과거의 행적을 거들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과거에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핸디캡이요. 갈릴리에서 자랐다는 것이 핸디캡이요. 자기들도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꼭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곤란하게 빠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목수,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냐?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쏙 끼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잘하는 사람이 그러냔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참 실망이 되고 알만한 사람이 오니까 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 게 그러겠다 그래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핍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엄한 소리 하면은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믿음이 크면 되고 예수를 이제 믿은 게 깝지. 예수를 믿으면 알겠지. 그러는데 알만한 사람이 그래.
배운 만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더 이상 머물기를 꺼려한 거야. 아니다 이거.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교화를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추앙받기를 안 했다니까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 놓으면 그걸 바꾸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영남 사람, 경상도 사람 오면 좋다 막 우리 지방 이 전라도 사람을 보는 만큼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냥 나한테 뭐 해로운 것도 안 해줬는데도 그냥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그겁니다. 그냥 그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여기가 그렇게 박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지역 감정을 부추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꽉 누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자극하면 어때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극과 극이요, 극과 극. 물과 기름이요 섞이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왔지만은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했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할 수가 없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그렇죠. 참 팔자를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와요? 3번은 온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준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들이 보면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놓쳐서 그렇지. 그렇죠.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출세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내가 결혼도 지금 있는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있었다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항상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기회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흘러가 버립니다. 나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되니까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쭉 내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개가청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정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때 딱 붙잡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예요. 일상일 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놓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 복음 못 전하고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도달아서서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정말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아픈 게 알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배척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내 힘이 돼줘야 할 사람이. 누가 힘이 돼줘요? 고향 사람이지. 고향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 그 사람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세상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난리를 피고 있어요? 참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개가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정말 한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지금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우리는 절대로 범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은 고정관념의 포로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를 소개할 때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이래버리면요 내가 안 봤는데도 이래도 해버려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 악영향력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래? 이렇게 하는데 나쁜 말은 나쁘다는 말은 그래? 하고 얼른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악해요, 악해. 이게 우리들의 습관이 좋은 면으로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쁜 면으로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보다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요. 남이 잘 됐다고 하면 그냥 괜히 나하고 하되게 관계없어요. 그가 잘 됐든 못 됐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배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왜 배 아파가지고 그 야단을 피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 이것은 고정관념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빨리 바꿔야 돼요. 누구한테 주워 들었든지 간에 나쁜 이미지가 여러분들 속에 딱 박혀 있으면 그거 뒤집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안 하고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주워 들은 그런 어떤 정보,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예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고정관념에 탁 틀이 박혀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냐 말이야. 그것은 곧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주 그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에 딱 틀이 박혀놓으니까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다 쫓아내버리고 마는 그런 불운한 일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을 나쁜 쪽으로 갖지 마시고 정말로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입견과 좋은 편견도 나쁜 것 갖지 말고 좋은 편견을 갖고 언제나 우리들의 사고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